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이 할머니께서 회심하시고 처음으로 들었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어서, 아마도 이 할머니는 거칠애를 얘기하는 외식과 밖에서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을 혼돈해서, 그러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이걸 죄악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가르쳐 드리고 고쳐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참 어렵게 신앙을 가졌는데 괜히 이건 이래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신앙이 흔들릴까 봐 염려가 되니까, 그래 밖에서 식사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식사하시는 게 더 건강하고 좋지, 가만히 놔뒀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중에는 이제 자식들이 식당 가는 것조차도 막 뭐라 하시더니,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막 그 사람들을 혼내기까지 하셨다,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바 신념은 참 무섭습니다. 이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이 신앙이 되는 순간 더 큰 힘과 때로는 더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시는 위대하다라는 이 이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은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신앙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힘은 잘 사용되어야죠. 이게 잘 사용되어지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잘못 악용되어지면 이건 파괴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데,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떡 먹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 제자가 떡을 먹는데 씻지 않은 손, 더러운 손,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절, 4절에 괄호친 부분이 설명해 줍니다. 당시에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자기 정결 예식대로 늘 깨끗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눈에 비친 게 뭐예요? 안 씻은 손으로 떡 먹는 부정한 장면이 딱 비치니까 그걸로 바로 예수님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의 떡 먹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장입니다. 6장 뒷부분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떡 먹는 이야기는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생각하면 훨씬 더 뜻이 잘 드러나요. 이 7장의 떡 먹는 사건과 6장 오병이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7장도 떡 먹는 이야기고요, 오병이어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떡을 먹는 이야기. 둘 다 떡 먹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점도 있어요. 전혀 다른 건 뭐냐 하면 각각의 떡 먹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6장의 오병이어부터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3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 제자들 떡 먹는 사건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제자는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6장의 예수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7장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끌어안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인데 이 후대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만 그 규례를 지키면서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 이 저 죄인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야.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선하고 자기네들만 분리된 존재로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두었던 그 그릇에서 하나님 쏙 빠지고 났더니 껍데기, 명령, 규례, 율법 이런 것들만 남아서 바리새인들이 이걸로 유대인들의 삶을 못 살게 구니까 종교 괴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기준이 다르니까 똑같이 떡 먹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걸 봐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더러운 손, 부정한 손, 그게 보인 게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슬퍼하며 방황하고 있는 양떼와도 같은 자기 백성들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살리는 기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고기를 손을 닦고 먹나 안 닦고 먹나, 이게 부정한가 정결한가, 그것만 보고 있다가 그것만 지적하고 그것만 비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죽이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살리는 기준과 죽이는 기준이 다르니까 각각이 보는 바가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죽이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요? 예,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저요. 일주일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1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9번, 10번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저고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데 제 안에 있는 기준이 죽이는 기준이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 제 기준이에요. 나는 살리는 기준인가? 나는 죽이는 기준인가?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도 마찬가지. 이거 내가 사람들,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딱 겨냥해서 저 사람 무너뜨리고 저 사람 죽이려고 그러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를 볼 때 예수의 눈으로 보는지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는지, 오늘 그들을 바라볼 때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바라보는지, 꺾어놓고 이기기 위해서 바라보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떡 먹는 자가 되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극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빈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없었다는 데서 그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있었어야죠. 예수님께서 떡 나누어 주시는 그 현장에 떡을 받아 먹었어야죠.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이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떡 먹는 걸 옆에서 구경하는 자리에. 예수님 주시는 떡이 뭔데요, 여러분? 하늘 양식, 생명, 말씀, 구원, 은혜, 성령 충만,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당부하시는가? 제가 발견한 두 번째는요, 기준은 나에게 적용시켜라. 예, 여러분, 기준은요
저한테, 자기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너한테가 아니라,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남에게 적용시키는 건 너무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죽이는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대하는 것, 절대로 세상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세상이 바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변하고, 나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여기에 세상이 변하는 희망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살리는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